네,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를 좀 비교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 책들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책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을 640에서 609년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 시대 때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 하 22장,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고 사반이라는 그 율법학자가 보고 또 훌다에게 검증을 받고 요시야 왕한테 가져가니까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고 울었다. 그때 발견된 율법책이 이제 신명기 법전,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일 것이다. 그것을 원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를 배경 가지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게 열왕기 하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역사책을 써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6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라 그래요. 요시야 왕 시대 때 쓰여진 D문서라고 얘기를 하죠. 듀트로노미 스토리라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서라는 건 그 후대에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의 시간이 지나서 538년에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때 돌아온 공동체가 역사책을 다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쓴 성경이 역대기인데, 그때 쓰여진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대에 쓰여진 요 역대기서와 요시야 왕 시대 때 쓰여진 역대기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 한 100년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여진 신명기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역대기서는 충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바라보는 게 틀렸고, 역대기서에서는 이제 예언자들은 없고 제사장들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무너진 나라의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대를 회상하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의 족보 얘기입니다. 그냥 족보. 우리가 읽으면 졸린 거, 누가 누굴 낳고. 그리고 11장에서 29장까지 다윗 얘기만 해요. 역대기 상에선. 그리고 역대기 하에선 1장에서 10장까지 솔로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역사만 얘기합니다. 북왕국 역사도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들에게 북왕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29장, 34장, 약 60장 중에서 한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윗하고 솔로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역대기서는. 이렇게 이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제일 뒤에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의 맨 뒤에 위치하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느헤미야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역대기서에서 요약한 거예요. 아담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본문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와. 동일한 사건이 나오고 동일한 인물이 나오는데 동일한 족보가 나오고 본문이 나오는데 틀려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틀린 부분들, 차별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족보. 왼쪽이 신명기자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고요. 오른쪽은 역대기자 역사서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한데 주로 사무엘과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구분을 해볼 거예요. 자, 족보를 보니까 자, 이제 셋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죠. 함, 셈, 야벳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셈이 두 번째가 마지막에 나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거는 그 뒤에 유대인들이 이 셈의 후손이잖아요. 셈의 후손.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고 제일 마지막에 위치시켰다는 거. 자, 그리고 신명기자 역사서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들의 순서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족보에서 유다가 제일 앞에 나와요. 자기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부살렐이 성막 제조업체입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부살렐이 유다 족보에 속해 있는데 부살렐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고 그 아버지가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그나스 족속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유다 지파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갈렙의 손자였던 부살렐이 성막 제조자였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수르바벨이 제2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성막과 모든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라는 거야.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 유다 지파를 높입니다. 또 솔로몬 주위에 4명의 현자가 있었어요. 에단, 헤만, 갈골, 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랑은 상관이 없는데 역대기에 보니까 이들이 유다 지파 세라의 아들이래요. 갑자기 사현자가 유다 지파로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수르야와 그 아비가일은 나하스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새의 딸로 바뀌고 이들에게서 다윗의 4용사가 나와요. 요압, 아사엘, 아비새, 아마사가. 그러니까 다 유다 지파가 돼버리는 거야. 성경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나손이라는 사람의 간명도 나오지 않는데 유명한 방백이에요. 이 사람도 유다 자손이라는 요 4글자가 역대기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역대기서에서는 이 다윗이 유명한 사현자와 방백을 조상으로 하고 있고 4용사를 조카, 생질로 거느린 가계가 훌륭한 사람, 왕이 되기에 훌륭한 사람, 그런 가문 출신으로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이 이게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울이 멸망하게 되죠.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4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보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전체가 다 죽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이스보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 합쳐서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역대기에서는 처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야훼의 말씀을 안 지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기사가 역대기서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의 후손이 요나단도 있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
유다 지파고 역사 구약 성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궤를 운반해 올 때 다윗이 막 춤추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보고 웃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갈이 웃었다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 가문은 법궤를 존중히 여기고 사울 가문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게 7년 후에 점령해요.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7년 통치하고 있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이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리고 7년 다스린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 다윗이 여기서는 개인 부대를 이끌고 점령해요. 신명기 역사서엔.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전 이스라엘이 참여했다라고 슬쩍 박혀 있고요. 다윗이 스스로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역대기서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성으로 불렀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점령자, 건설자의 이름이 다윗만 등장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다윗 것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 이외에 요압이 등장한다는 거. 이 사람은 군대 총사령관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던 얘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다윗을 예루살렘 제2의 처음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 이스라엘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여부스족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또 그 전에 예루살렘이 요충지가 아니었고 여호수아서 12장, 13장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점령지 목록이 33개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2곳, 요단 서편에 31곳.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예루살렘 성은 엽수족에게 뺏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했지.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그리고 해족속 우리야, 해족속 밧세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이 또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나오는데 그게 다윗 이후에는 성지가 되고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구절이 12장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신명기 12장을 제외하고 구약성서에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없어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지. 근데 신명기에서만 중앙성소라고 나오고 그 한 곳에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명기서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아니요, 그거는 후대의 신명기서에 포함된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레위인도 다 모았습니다. 제사장도 다 모았어요. 그 전에는 유월절이나 제사는 지방 산당에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기브아 산에서 드리잖아요. 왜 기브아 산에서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완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우사가 죽고
찾아온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그 위에다 장막을 쳐서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잖아. 근데 기브아산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했는데 요시야가 다 모은 거야, 예루살렘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을 집에서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 곳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자, 다윗의 개인 영광을 보니까 다윗이 랍바를 점령했는데 요압이 점령했다. 이게 더 좋아요. 부하가 한 게.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아비새가 죽였다. 그리고 이름을 떨치고라는 말을 제거했다는 거. 그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바알부심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다윗 혼자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다라는 걸로 바꾸고 있고요. 다윗이 혼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는데 역대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들과 함께 옮겼다. 혼자 법궤 운반을 결정했는데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방백들과 의논하고 회중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법궤를 옮기기로 했다. 건축 재료를 다윗이 준비했다고 나와요. 요 사무엘 하에 보면. 근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들도 금, 은, 철, 동들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 혼자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을 백성들이 한 것으로 묘사하고 다윗이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의식적으로 제거하고 다윗의 활동 영역이 신명기사가 대부분에 비해서 훨씬 축소되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활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훨씬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등극식을 열어요. 왕이 된 등극식. 근데 신명기서에는 별로 이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의 등극식.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수 자료에 속한다는 거.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다윗의 개인 부대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제 이방인들한테 지지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용사 명단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전 왕가에서도 지지를 받았다는 거. 다윗 등극 시기에 온 용사가 34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북부 지파에서 온 게 31만 5천, 남부 지파가 2만 5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에 갈라지게 되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북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 그래서 등극식이 단 3절인데 80절 이렇게 많습니다. 법궤 운반.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하고 그 후에 법궤 운반에 착수해요. 늦죠? 근데 역대기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점령하자마자 법궤를 운반한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야훼와 법궤를 열심히 찾는 왕으로. 그리고 장막을 법궤를 운반한 도중에 마련하는데 다윗의 장막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법궤를 운반할 때 전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제물과 악기를 준비하고 법궤 앞에서 찬양하도록 레위인들이 배치가 됐다. 다윗은 춤을 췄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업신여겼다는 거. 자, 왕조와 제사직. 법궤 운반 후에 다윗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이건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 또 다윗이 에봇을 입었는데 역대기서에는 슬쩍 벗어요. 세마포 입었다고 나와. 이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입어야 되니까. 그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제사장은 아론 계열하고 사독 계열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이 왕의 수석 보좌관으로 슬쩍 바뀌어져 있다는 거. 재밌죠?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읽어보면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신명기 역사서에는 다윗하고 솔로몬만 조공을 받았는데 역대기서에는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도 받았다. 자, 똑같은 전투였는데 마병 1,700명을 물리치고 보병 2만 명이야. 소바와 하다데스 전쟁에서. 근데 없던 병거도 1,000개를 물리쳤고 마병은 1,700에서 7,000으로 늘어났고 보병은 2만 명.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리품, 거둔 성과가 훨씬 더 커요. 똑같은 전쟁인데. 그리고 이 잔인성이 나와요. 다윗이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린 다음에 두 줄을 거놓고 사람을 뉘어놨어요. 이렇게 두 줄을 거놓고 사람을 뉘인 거야. 어떤 사람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이 이만하고 이만할 거 아니야? 이만큼을 잘랐어. 다윗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잔인하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벽돌 가마에 불태워서 죽였다. 맹인 절름발이를 다윗이 미워해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죽였다. 이런 기록들이 신명기 역사서에 나오는데 이 똑같은 전쟁, 이 전투 장면에서 역대기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놋을 빼앗았다는 기록만 있고 성전에 바쳤다는 말이 없는데 여기는 성전에 바쳤다. 그걸로 놋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골리앗 죽인 얘기 없고요. 블레셋 승리한 거 없고 그일라 구원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아말렉 승리, 이스보셋, 요나답의 아들이죠. 아니 네 번째 아들이죠. 사울의 그 다윗의 간음 사건, 이 밧세바죠. 다윗 가족들의 반란, 암몬, 또 아도니아, 기본 사람들 복수한 거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는 다 빠져 있다. 역대기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 특히 다윗의 안 좋은 부정적인 표현들은 역대기서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 없어요. 암논과 다말, 압살롬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인부들을 준비하는데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이 다예요. 다윗이 석수, 목수, 벌목꾼, 모든 기술자,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은, 동철, 보석, 다윗이 다 중요해요. 다 준비했다. 이걸 보면은 역대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은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다윗이 했다는 얘기죠.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백향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윗이 준비했다. 솔로몬이 석재를 준비했는데 돌과 다듬은 돌도 다윗이 준비했다. 제의기구 설계도들을 다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넘겨줬다. 아주 위대한 다윗입니다. 다윗. 자, 죄에 대한 문제. 북왕국 솔로몬 이후에 북남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 북왕국이 이제 다윗 왕조 이외의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북왕국의 왕들이 불법적인 제의, 그러니까 베델과 다니다가 송아지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근본적인 죄다라고밖에 언급하지 않는데 역대기서는 심각해요. 역대기서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비야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한테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런 생뚱맞은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잖아요. 이게 시온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은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겠다. 여기서 메시아 사상이 나왔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죄는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깨뜨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는 이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를 비판을 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틀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성전터 획득이에요. 다윗이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뭐죠?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3년 동안 가뭄, 또 3일 동안 이제 병, 전염병,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못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 온역해서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돼요. 이런 사건이 이제 말년에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우리처럼 뭐 인구 무슨 조사라 그래 그거를? 센서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한 겁니다. 그 전까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는데, 이제부터 다윗은 자기가 하겠다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었고,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그거를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다 하고 쓱 바뀌어져 있어요. 사단이 시켰다 이렇게. 7만 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죄 용서를 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다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범죄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터를 성전터로 삼으셨다. 그럼 뭐 더 이상은 뭐 완벽한 게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 성전 종사자 제의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것도 신명기사가에는 없어요. 제사장의 반열을 따랐다. 이게 이제 사가랴도 반열에 따라서 행동하죠. 레위인도 그렇고. 다윗의 말년은 아주 비참합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고,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압살롬이 다윗을 건져에서 몰아내고, 다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늙었을 때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이제 후계자 싸움을 하고 아도니아를 죽이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런 얘기들이 역대기서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나이 많아서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솔로몬에게 후계자 싸움 없이 왕위를 물려주고 잘 죽었다 이러고 역대기서는 끝납니다. 자, 이게 뭐 같은 성경 본문인데도 이렇게 성서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과 역대기 역사가의 관점이 틀렸다는 겁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이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로 보지 않고, 또 이미 언급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바세바 사건까지 안 좋은 이런 사건들은 침묵하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제2성전 수르바벨에 의해서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한,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모든 자리를 마련한 다윗, 또 다윗 시대 때 강력했었던 국방력, 국가의 국력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약간 충돌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때 바울 서신들에 더 이제 권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직접 쓴 거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것처럼 성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들의 작품이나 역대기 역사가들의 작품은 관점이 다른 상태에서 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서를 보면은 훨씬 더 다른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